이제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총 몇 장까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까? 22장까지 있는데 절반을 이제 지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전체 구조를 한번 확인하고 또 이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1장 19절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것을 본 것에 대해서 1장에 기록하고 있고,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2장과 3장에 통해서 7교회를 향한 서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를 장차 될 일로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요 또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4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까지 재앙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으로 한 부분, 한 단계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고, 19장 11절부터 22장 뒤에 끝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2단계가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그리고 4장부터 쭉 순서대로 따라가면 그 줄거리를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큰 줄기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 두 군데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헤매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이 바로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요 한 부분하고, 어제 오늘 내일 이제 보게 될 12장부터 14장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삽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슷한 말이지만 삽입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큰 줄기 안에서 한참에서 집중해서 이 클라이막스로 막 달려가다가 그 부분에서 살짝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따라가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삽입해서 꺼내놓은 방식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은 7인을 지나서 7 나팔이 넷째까지 불려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를 몇 번 외쳤죠? 3번 외쳤습니다. 그 화를 5째, 6째, 7번째 나팔이 뒤에 남아있다, 그렇게 이어진다 우리가 보았는데, 5번째를 통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같은 것을 통한 재앙, 그리고 아볼루온 이야기를 했었고요. 6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 사방에 있는 네 천사를 통해서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마병대 수가 1만 만이었더라. 그래서 1억 명의 아주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여러 재앙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7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9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2절. 9장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화를 3번 외쳤는데, 그 화의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째 화
곧 다섯 번째 나팔 이야기고 13절부터 21절까지가 둘째 화, 곧 여섯째 나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화,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죠? 14절, 11장 1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4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 이야기를 하고 이 일곱 나팔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참 또 다른 이야기 하다가 15장 1절에 가서야 이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면서 15장의 이야기와 16장으로부터 천사들이 나와서 대접을 쏟고 다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죠. 11장 마지막에 나팔 재앙으로 마무리되고 15장의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 사이에 12, 13, 14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 중간에 두 군데의 삽경, 삽입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었다. 이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가 화, 수, 목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삽입부 이야기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삽입부를 요약하면 10장은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단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명을 다시 한번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42달로도 표현하고 1260일로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1260일은 30으로 나누면 42달이 되고 42달을 12로 나누면 3년 반이 되는 거죠. 이때가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이야기, 그리고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이야기,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여인이 광야로 도망쳐서 양육받는 이야기가 이 3년 반 42달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용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당할 때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아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양육받는 상황임을 어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기간이 바로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다 합치면 3년 반인 것입니다. 끝까지 여자를 해하려고 용이, 곧 뱀이 그 입에서 강물을 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키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용이 화가 나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12장을 마치게 되죠. 13장과 14장, 내일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건데요. 13장과 14장의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내일 자세하게 할 거고,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모방, 흉내입니다.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 어디서 본 것 같은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흉내,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보면 더 잘 보이는 부분인데요.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천사,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다 모래에 서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용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또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게 줍니다. 그죠? 보좌에 앉으시니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네, 4장에서 들었죠. 그분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시는 장면, 상징을 용이 한 짐승에게 이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장면으로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다 말합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을 흉내내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흉내들을 보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용과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앞에 이야기했던 그 여자의 양육되는 3년 반,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3년 반은 다른 3년 반인데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3년 반, 3년 반 합치게 되면 7년이 됩니다. 이 3년 반, 3년 반을 합치는 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7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잠시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짐승을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땅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잠시 부분적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성도는 인내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 누구는요? 성도는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11절에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용의 모습을 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우상에게 용이 어떻게 합니까? 생기까지 줍니다. 생기 어디서 봤죠? 저희가 창세기,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이야기 계속해서 흉내내고 있습니다.
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바로 666인데요. 하나님께 인침받는 자를 따라한 표인 것이죠. 흉내냈습니다. 인침받는 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달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매매를 할 수 있다 말합니다. 흉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흉내내봤자 숫자를 보니까 뭔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7로부터 하나 모자란 666인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용, 옛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은 하나님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 품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 두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이 땅을, 이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우리에게 흉내내게 하고 거짓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알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